옛날 한 50년도에 그 아주 세계적인 그 이름이 있던 그런 배우가 있었어요. 아주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의 남자들이 다 와, 저 배우는 대단하다, 진짜 예쁘다, 하여간 그랬던, 감탄을 했던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죠? 뭐 여자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참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름도 명성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1962년도에 자살을 했어요. 수면제를 한껏 먹고, 그리고 혼자 죽은 그 시체가 그 다음날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살해서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했더니 36살이래요. 아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죠? 마릴린 몬로 그러면은 진짜 영화 배우 가운데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나가던 개도 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있고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 여인이 아주 외롭게 죽었어요. 그것도 평상시에 늘 복용하던 그 수면제를 죽으려고 일부러 과다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약을 먹고야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그 청춘 같은 그런 아주 새파란 나이에, 새파란 나이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36살밖에 안 됐는데 왜 죽냐 말이에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렇게 모든 명성과 부와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죽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1980년도, 90년도에 한참 활동을 했던 우리 코미디언 가운데 이주일 씨가 있죠. 아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웃음을 주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이주일 씨 그 프로그램을 보기만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선사했던 그 이주일 씨가 나중에 죽기 전에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사람들을 웃겼지만 자기는 하나도 자기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 없었다. 그냥 내 인생에 기억되는 것은 슬프고 쓸쓸한 일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허망하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뭐 폐암 때문에 죽었나?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재벌 회장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택하는 정도로 그렇게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강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죽어요. 아무리 멍청한 돼지도 막 주인이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수모를 줬다고 해서 돼지가 모욕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돼지는 아직까지 한 마리도 없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그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가운데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그릇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되는 대로 흙으로 빚은 진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그냥 막그릇, 그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안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 하면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야말로 순금으로 만든 그릇. 그게 한 얼마나 할까? 한 1,000만 원 할까요? 근데 수천억의 가치가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그릇 1,000만 원짜리 금그릇 갖겠어요? 아무나 골라 가져라 그러면, 아니면 질그릇 막그릇 같이 생긴 데게 그 안에 수천억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은 그 막그릇 질그릇을 갖겠어요? 골라 가져라 그러면 어느 거 갖겠어요? 우리 김미라 선생님. 예? 질그릇은 놔두고 그 다이아몬드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릇을 택하는데 어떤 걸 갖겠냐? 여러분, 그러면은 수천억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질그릇이 그게 귀한 거지.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듣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보배를 그랬는데 이 보배가 뭔가 말이야. 이 보배가 뭔가 4장 1절 그 위에 보면은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보배가 뭐냐? 쭉 읽어보면 그 앞에 7절 위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거를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진짜 말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히 큰 능력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진짜 강한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강한 세상을, 이 어려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히 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지만 혼자 살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심한 충격을 받아도 깨질지언정 우리들이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심히 큰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배를 주셨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은요, 우리 또 8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들이 쌓이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포도 가지고 포도 알맹이를 먹기도 하지만 포도로 즙을 짜서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포도즙을 짜려면 내가 만약에 포도 농장 주인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짜가지고 국물 조금 나오면, 국물인가 즙인가 그게 나오면 그럼 버려. 그러겠어요? 아니면 쫙 짜가지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짜내겠어요? 만약에 포도 농장 주인이라면. 잘 몰라요? 내가 주인이라면 다 짜죠. 아깝잖아. 그거 다 짜야지. 포도를요, 아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즙을 다 짜려면 얼마나 눌러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냥 쥐어짜야 되겠어요? 그 포도즙을 마시는 우리가 좋지만 포도 입장에서는 완전히 형태가 그냥 다 사라질 정도로 쥐어짬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를 완전히 짓이겨가지고 쥐어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대적들로부터 쥐어짬을 당하는 것처럼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를 쥐어짜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대적들에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 나를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껐떡이나 하나. 어떤 아이가 자기에게 자꾸 그냥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굴한 자세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넉넉히 좋은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은 나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저 자세로 나간대. 왜냐하면은 막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웃자노, 저 참 안타깝네. 자기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됐다, 최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한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내가 막 맞서서 가지 않고, 아이고 저거 웃자노, 저거 한 방이면 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을 대할 때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뭐 당해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져요? 예? 질그릇과 같은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어떤 학원을 경영한다. 큰 학원을, 장사를 해서 많은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다면은 사람 다루는 일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왜 그래? 넌 잘났어! 막 이러고 달려들면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그렇게 수모를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면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냐 하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연약한 몸에 그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아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고난을, 그 상처를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상한 심령이 치유돼요. 아무리 모욕을 받아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글리백이라고 하는 그 암 치료제가 있어요. 주로 이제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개발했던 신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 글리백이라고 하는 그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암세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도 죽였던 그런 암 치료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리백은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대. 그리고 그 암세포로 인해서 주변에 상처받고 이렇게 좀 연약해진 세포들, 거의 죽어가는 세포들도 글리백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약이, 그 신약이 처음에 이제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임상시험을 했겠죠. 그런데 시한부 삶을 살았던,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던 환자 532명에게 글리백 400mg을 투여한 결과 그 중에 98%가 1년 이상 생존하고 더 좋은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 약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먹게 되면, 이 약을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 때문에 거의 죽어가던 주변에 있는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돋아나고 소망이 다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죠. 지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 지금 답답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보면 한숨이 나오죠. 아휴, 저게 어쩌나 취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뭐 절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우리들 몸속에 담고 살게 되면, 아이고, 어쩌나 지금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장차 있을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절망이죠. 예전에는 돈이 없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은 아이고 그리고 한숨 쉬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을 내가 내 몸속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면 그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장차 있을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곤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줄 것을 내가 믿는 그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지.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게 뭐 있어?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그런 사람이 뭐하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어? 잠도 안 자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가슴 속에 다시 소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장차 있을 일들을, 좋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 장차 있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넉넉히 내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럼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내 독감 걸렸는데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이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기 걸리면은요, 뭐 예전에 우리 무슨 또 2015년도에 무슨 독감 같은 거 뭐였지? 예? 메르스인지 여러분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던 변형된 독감 종류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더랬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걸리면 죽는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낫는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뭐 다윗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이 그럴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모세가 보면은 참 가소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물 못 먹어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겠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중에는요, 시내산 받으러, 시내산 받으러가 아니라 식대양문 받으러 시내산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울며 불며 춤추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까 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요,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함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이야. 왕 앞에 나가라 말이야. 그 당시에 왕 앞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아무리 왕후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편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전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다 백성들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이 그냥 그 어려움 붙들고 답답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3.1운동 때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붙들려 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감옥에 온 자들을 향해서 물었답니다. 왜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하냐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내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에 잡혀가면 어떤 고초를 겪을 것을 알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교회는 3.1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많은 핍박을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서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온 전 국민의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3.1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9,059명 중에서 2,032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22.4%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야지만 했을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 가지 않느냐 말이야. 3.1운동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옥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바로 그때에 오히려 교인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는 교회가 줄었지만 몇 년이 지난 1921년 이후로는 교회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3.1운동을 겪으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의지할 곳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앞장서서 희생했을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고 또 본보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우리들이 알잖아요. 20대는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헬조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희들이 지금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야.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전 그들의 아버지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스펙을 갖춰도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꼰대와 같은 어른들이 자기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에게 있어서 밥맛과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또래들인데 하여간 어떤 연유에든지 좋은 자리에 지금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니들이 아직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니들이 노력을 안 해서 꼰대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젊은 자기들과 똑같은 세대들이 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물론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20대, 30대, 특히 20대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식민지 생활을 할 때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이 더 피폐해졌어요. 그때는 그래도 밖으로 싸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합쳐졌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뿔뿔이 다 찢겨져 나갔어요.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도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천양지차로 달라서 서로를 갖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가 더 어려워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믿는 우리들 가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 믿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 아직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만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의 불길을 다시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암흑기에서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